에스더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근 후에 한 동네의 마켓에 들려가지고 저녁 식사거리를 준비하려고 마켓에 들렸는데 그 모습이 사진에 찍히고 기사가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런 장면이지만 제가 조금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한 개인에게나 또 그 가정에게도 복된 일이고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좀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요, 독일의 경제력이 제일 크고 유럽 연합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가장 셉니다. 메르켈은 그 나라의 총리,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대학교 교수라고 하는데 이 총리 메르켈이 총리 공관에 살지 않고 이 평범한 교수 아파트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매일 의회로 출퇴근을 하면서 가끔씩 또 이제 마켓에 들려가지고 시장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인과 혹 시민의식을 생각할 때 참 너무나 부러운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고 또 늘 정치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들이 분열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이미지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은 너무 멀리 그리고 너무 높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회가 시스템이 굉장히 경직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실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까? 외로운 자리잖아요. 또한 그러한 대통령을 칼끝에 두고 모든 문제의 책임을 대통령에게 돌리고 성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있는 곳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독일 총리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마켓을 도는 그 평범한 모습을 보면서 그도 행복해 보이고 그 나라의 국민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도자도 국민도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이건 나라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합니다. 때는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제3년에 수산궁에서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이 잔치는 자그마치 180여일 동안 지속이 되었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잔치가 아하수에로 왕의 재물과 소유를 과시하기 위한 잔치였고 그 잔치가 끝날 즈음 이 왕이 충동적으로 자기의 아내까지도 왕후까지도 과시의 수단으로 여겨서 그 잔치에 초청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의 불순함을 알고 이 왕비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잔치는 이 왕의 분노로 끝나게 됐어요. 분노로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대제국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집안의 평범한 가정에서 혹은 이 평범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로 보게 됐습니다. 사람 사는 곳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진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보니까 불통해서 벌어진 문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소통하지 아니하고 못하고 벌어진 문제다. 자, 소통을 하지 못하는 불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불통은 말할 것도 없이 대화의 단절입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이미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제가 느낀 것이 지금 이 한편의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참 술에 취해가지고 기분이 좋던 남편이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있는 아내를 불렀어요. 근데 이 아내에게 전혀 상의도 하지 않고 그것도 신하들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러자 이 왕후도 술김에 그랬는지 아니면 불쾌해서 그랬는지 그걸 거부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왕이 이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쉽게 풀을 수가 있을까요? 두 사람이 대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잖아요. 둘이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둘이 조용한 시간에 차 한잔 마시면서 이게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왕이 이제 왕후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불러놓고 보니까 그게 좀 무례했던 것 같아. 내가 좀 미안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제 아내는, 왕비는 그냥 저도 당신을 위해서 눈 딱 감고 뭐 춤 한번 출 걸 그랬어요. 뭐 강남 스타일 한번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화하면 될 것을 그걸 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13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에서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왕이 이 문제를 둘이 해결하지 않고 페르시아의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특별히 법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 문제를 법대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부부지간에 벌어진 문제를 헌법재판관들 불러다가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냐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이 서로 간의 대화인데, 가족 간의 대화인데, 이 대화를 포기하고 다른 것에서 어떤 유익과 성공을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가정 문제의 70%는 소통의 문제라 그래요. 거의 예외 없어요. 소통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잘 못하든지. 그리고 한 통계에 의하면 아이들의 학교 성적 있죠. 아이들의 학교 성적하고 그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가족들하고 얼마나 식사를 많이 했는가, 그 식사 횟수하고 성적하고 비례한다는 그런 자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같이 식사한다는 건 뭡니까?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대화를 많이 하면서 감정이 서로 통하고, 그러면서 고민도 듣고 공부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이유도 찾고 꿈도 이야기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 가운데 그 아이가 건강한 정서와 마음을 가지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요, 밥 먹을 때도 대화를 잘 안 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미소만 짓고 계세요? 밥 먹을 때도 잘 대화를 안 해요. 그냥 밥만 열심히 드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식당에서 남녀가 만나가지고 식사를 할 때 부부 사이인지 불륜 사이인지 아는 방법이 있답니다. 불륜 뭔지 아시죠? 만나서는 안 되는 관계예요. 첫째, 부부는 서로 대화가 없답니다. 불륜의 남녀는 서로 말이 많대요. 둘째, 부부는 표정이 굳어 있는데 불륜은 표정도 밝답니다. 셋째, 음식을 주문할 때 부부는 가장 싼 것을 시키고 불륜은 당연히 가장 비싼 것을 시킨답니다. 남자가 돈을 내면 불륜이고 여자가 돈을 내면 부부래요. 식사를 마치고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면 불륜이고 변함없이 굳은 표정으로 집으로 가면 그건 부부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막 웃었대요. 막 웃고 나서 이제 음식을 시킬 때가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 뭘 먹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 그냥 불륜으로 시켜주세요 그러더래요.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화가 끊긴 모든 가정, 모든 공동체는 불행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소통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3일간에 집회하면서 회복을 주제로 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대화를 이야기했잖아요. 축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10가지의 그 영혼의 비타민도 뭐냐면, 그게 서로 대화하고 관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책임 전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 탓을 많이 해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의 최초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누가 문제입니까?
왕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자기 아내를 그런 식으로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격 장애가 있다 그랬죠. 이걸 경계성 인격 장애다. 딱 중간에 이제 자기의 정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과장하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다가 또 조금이라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절망하고 너무 좌절하고 막 그러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고 싶었던 그 아내인데, 채 1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자기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그냥 내쳐버리는 아주 잔인한 사람, 심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인격의 문제를 지금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의 특징입니다. 죄가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서로를 너무 사랑했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감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고백하기를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여인이 아무리 살이 많이 쪄도 저 살도 다 내 거다,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뭐든지 다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묻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창세기 3장 12절. 자,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자기의 죄성을 알지 못하니까. 이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별로 복음을 듣고도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에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남 탓을 많이 해요. 혹시 우리 주위에 늘 세상에 문제가 많다 그러고 세상이 다 악하다 그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더 문제일지도 몰라요. 저는요,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누구나 다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돼요. 그 예가 우리예요. 자기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저도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신분의 변화고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요. 이 신분과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제가 아는 상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 또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면 변하는데 또 사람들이 또 변화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도 그 사람의 오랜 성격, 습관, 이게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치약을 짤 때요, 끝에서부터 짜던 사람은 예수 믿어도 끝까지 그렇게 짭니다. 이거 흔히 아는 얘기잖아요.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하고 중간에 짜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에서 짜던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이 그냥 끝에서 짜는 것이고, 치약을 중간에 짜는 사람은 구원받아도 그냥 중간에 짜는 거예요.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짜요.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등하는 거예요. 저희도 결혼한 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는 끝에서 짜고요, 우리 아내는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어느 날 봤더니 우리 애들도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얘기해서 얘들아 끝에서부터 짜야 돼, 왜 중간부터 짜냐 봤더니 얘네들의 손이 너무 작은 거예요. 되지가 않아요. 아,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습관이 다른 거, 성격이 다른 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중간부터 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중간부터 짰어요. 중간부터 짜니까 어느 순간 아내가 뒷부분을 말아가지고 집게를 집어넣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가 모르겠어요. 절 위해서 뒷부분을 말아가지고 집게를 집어넣고 중간부터 짜고, 그러니까 의견이 일치를 봤어요. 양치를 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꾸중하고 자꾸 꾸짖고 책망한다고 절대로 그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려가서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 과정 가운데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이건 우리 목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가정에서, 목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청입니다. 따라합시다.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과 말을 잘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아무리 어린 아이일지라도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잘 들어주려고 애쓰려고 그래야 돼. 경청입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표현하는 거예요. 내 느낌을, 내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좋은 건 좋다고, 감사한 건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질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어렵니? 뭐가 불편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 경청과 표현과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할 때도 말 많이 하면서 덕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 대화도 내 마음을 그냥 내 성격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의 갈등을 없애는 마법의 단어가 있답니다. 마법의 단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적으세요. 첫 번째, 고마워. 자, 따라합시다. 고마워. 고맙다. 고맙다요. 자, 고맙다. 참 고마워요. 고맙다. 두 번째 뭐예요? 미안해. 좀 미안했어. 참 미안해. 내가 늦었네. 내가 잘 몰랐네. 미안해.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사랑해. 따라합시다. 사랑해. 사랑해. 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듣고만 하면 다 잊어버려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 고마워. 시작. 고마워. 예, 고마워. 혹은 고맙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해 봅시다. 미안해. 자, 시작. 미안해. 정말 내가 미안해요. 자, 세 번째. 자, 시작.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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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상담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하루에 여러분 이 세 단어를 세 번씩만 사용하면 모든 가정은 다 행복해진대요. 모든 관계는 다 화목해진대요. 근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고마운데 고맙다고 말 안 하고, 미안한데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 못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서로 포용하면서 관계가 회복되고 소통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불통은,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자, 말씀을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의 분노로 촉발된 이 문제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라의 법률 전문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상황을 보니까 나라법에 그런 규례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이 남편 말을 안 들은 그 아내를 어떻게 처분하라고,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봤더니 나라의 법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을 보십시오. 16절 17절 시작.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자, 이 상황이 보니까 이거는 왕에게만 잘못된 게 아니라 나라의 모든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에게 잘못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이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알려지면 그들도 집에서 남편을 멸시할 거다, 남편만 안 들을 것이다 하면서 이 상황이 과장되고 있어요. 꾸며지고 있어요. 이어서 말하기를, 그렇게 되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집집마다 매맞는 남편이 속출하게 될 것이고 여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 가정이 완전히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은 속히 조서를 내려가지고 모든 여인들은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옆에 신하들이 명하여 주시옵소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시작.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가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말을 옳게 여긴지라.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너무 과장됐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요 왕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거예요. 왕이 뭘 원하고 있는지 알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14절이에요. 14절 시작.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뭘 살펴요? 기색을,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마음을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기준이 왕이고 이 가정의 기준이 남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절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만 하면 절대로 소통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고집, 내 스타일 절대로 꺾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관계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6장을 보면 이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사이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자,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마음으로,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시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내 스타일, 내 성격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게 법이에요. 내가 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진리고 그 진리 안에서 서로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제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기막히게 설명하는 한 에피소드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아이 하나가 정서 장애를 겪고 있어요. 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가지고 장애를 겪고 있는데, 인격의 장애가 있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이 아이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옷을 다 벗고 집 뒤뜰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자기 정체성이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칠면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뒤뜰에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칠면조가 하는 것처럼 동작을 하고 골골골골 꼭꼭꼭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들도 놀라니까 야단도 치고 막 달래도 보고 하는데 전혀 이게 상황이 진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유명한 심리치료사를 찾아갔는데도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아버지의 친구가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다가 내가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나섰습니다. 이 아이 한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그런 행동을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 아이가 뒷마당을 갈 때 그도 따라가서 옷을 벗은 거예요.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곁에 앉아가지고 칠면조처럼 똑같이 서로 골골골골 하면서 그렇게 제스처를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동안을 반복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어른이 아이에게 물은 거예요. 이젠 칠면조도 셔츠를 입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너 어떠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어린 칠면조가 고민이 된다는 듯 골골골골골골 하다가 셔츠를 딱 입더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젠 칠면조도 바지를 입을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너 어떠니? 하니까 이 아이가 또 고민하다가 바지를 입더래요. 그리고 또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돌아온 거예요.
회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수준으로, 그 아이의 정서로, 그 아이의 언어로, 지금 이 아이가 좀 정서적인 장애가 있지만 그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점점 회복돼서 나중에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육신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보다 더한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옷은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옷이 아니라 지저분한 인간의 옷을 입으셨고 그것마저도 다 벗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정서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길과 진리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좋은 성품들, 그 형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과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이미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가 회복되고요, 우리의 많은 관계 어려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